여러분,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타는 아이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아이는 높은 곳에서 내려올 때 두려움보다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왜일까요? 아래서 자신을 받아줄 부모를 의심 없이 믿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고가 아닌 천국행 티켓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문을 나서면 또다시 복잡한 세상 논리에 휩쓸립니다. IMF 외환위기 때 서울의 한 교회에서 40대 가장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부도나고 가족은 굶주림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죠. 그때 5살 아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빠, 울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실 거예요. 아이의 단순한 믿음에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작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계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나 학교 데려다줘 라고 할 때 엄마가 바빠서 못 데려다 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이번 일만 도와주시면 하고 거래를 시도합니다. 둘째, 쉽게 용서하는 믿음입니다. 유치원에서 친구와 싸워 울면서 돌아온 아이가 다음날 오늘은 민수랑 블록 쌓기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년 전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아직도 들춰냅니다. 셋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아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엄마 무서워, 안아줘 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30년 차라는 자부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고 말합니다. 겸손이란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 이렇게 복잡해졌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 과제가 되었습니까? 천국 입장의 필수 조건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오늘 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복잡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어린아이의 마음을 다시 주세요. 복잡한 세상에서 단순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웁시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은 12년 동안의 어려움을 단숨에 해결한 한 여인의 놀라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녀의 경험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5장의 주인공은 특별한 2사람입니다. 12년째 건강 문제로 고민하던 여인과 12살 딸을 둔 야이로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간 것이었죠. 그 여인은 의료비로 모든 재산을 탕진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보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군중을 헤집고 나아갔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피 흐르는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은 단순한 치유를 넘어 그녀의 사회적 관계와 영적 상태까지 회복시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장기화된 직장 문제, 가족 관계의 어려움, 신앙생활의 침체기, 누구나 12년째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여인이 보여준 것처럼 작은 믿음의 행동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성경 앱을 열어보는 것, 교회 문을 두드리는 것,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 이러한 작은 결심들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 후 특별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는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청년들을 위한 식사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 30여 명의 어머니들이 매주 기도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밥이 됩니다. 옆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청년을 위한 기도 한마디, 학생을 위한 간식 지원, 이런 것들이 모여 커다란 기적을 만들죠. 지금 이 자리에서 작은 결심을 내려보는 건 어떨까요?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5분 기도하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유 찾아보기, 가족에게 먼저 화해의 말 건네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일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는 그날까지 서로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요.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기적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난 주말 강남 PC방
16 민준이가 게임 실패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소매가 올라가며 드러난 손목의 흉터, 그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죠. 여러분, 오늘은 상처 입은 세대와 그들을 치유할 하나님의 특별한 처방전, 민수기 6장의 아론의 축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아론은 백성들의 압박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의 형상으로 바꾼 배신이었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그 광경을 보고 돌판을 깨뜨렸을 때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배신자 아론에게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금송아지를 만든 손으로 축복을 선포하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 제2세대는 또 다른 형태의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인스타그램 좋아요, 유튜브 구독자 수, 학교 성적, 외모 평가, 이것들이 현대판 금송아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피 흘리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통계를 보셨나요? 청소년 10명 중 7명이 나는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우울증 증가율은 5년 한 75%에 달했고 자살은 청소년 사망 원인 1위입니다. 인천의 고등학생 수민이는 SNS 팔로워 8,000명의 인기인입니다. 완벽한 메이크업, 필터로 보정된 사진으로 좋아요를 받지만 실제로는 급식줄에 서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내 모습을 보면 실망할까봐요. 수민이의 방 한 구석에는 먹지 않은 약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판 광야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메마른 사막에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을 아십니까? 그림 속 아버지는 모든 것을 탕진한 아들을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강한 남성의 손, 다른 하나는 부드러운 여성의 손.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강인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네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네가 누구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메시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아론의 축복을 선포하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말의 힘은 누적됩니다. 둘째, 자녀의 성적표를 보기 전에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하세요. 네가 무슨 점수를 받든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야. 셋째,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경험하세요. 여러분도 실패한 아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지난주 그 민준이에게 아론의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숙인 채 듣더니 세 번째 날 그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게임 못해도 하나님은 절 여전히 좋아하실까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아론이 됩시다. 금송아지를 만든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는 축복을 선포합시다. 그들이 불안의 광야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밤중에 갑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사무엘은 잠에서 깼습니다.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갔지만 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누워라.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당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환상이 흔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신앙인들이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으세요? 라고 외치는 것과 비슷했을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다만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죠. 3번째 일어난 일 후에야 노련한 엘리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는 사무엘에게 조언합니다. 다시 가서 누웠다가 누가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거라. 사무엘이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이것은 너무 무거운 첫 임무였습니다. 자신을 돌봐준 엘리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야 했으니까요. 아침에 엘리가 물었을 때 사무엘은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엘리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그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 작은 시작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고 있나요? 일상의 소음과 바쁨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매년 작은 겉옷을 지어 아들에게
우리도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단순한 한 문장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한 민족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응답은 무엇인가요?